자, 오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 속에 같이 있었는지 혹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있었는지 여러분 특별한 기록이 없기에 우리는 스데반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일꾼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건 고사하고 저분은 진정 거듭남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사는 것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중직이라고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남과 좋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되고 리더가 되다 보니 그 교회의 중심이 제대로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먼저 거듭난 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아멘. 5절에서는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은혜와 뭐가 충만해요?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럽니다. 스데반은 믿음도 충만했고 성령도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했고 권능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여러분 말 그대로 뭐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여러분 목사에게 하는 나쁜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욕하는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 뭐냐면 은혜 없이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야, 저 목사 은혜 없이 목회. 성령의 임재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목회입니다. 목사와 사역자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은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를 돌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은혜 없이 하는 목회는 본인도 힘들거니와 누구도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하는 성도들도 힘든 거예요. 은혜가 없이 하는 목회는 여러분 함께하는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 가운데에서 일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당장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이요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지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힘은 우리를 꾸준하게 합니다. 그냥 지속하게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 여러분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를 통해서 큰 기적과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사도행전에서 큰 기적과 표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누구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누구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평신도인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즉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적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이면서 사도적 사역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도행전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 사도행전의 방향이 바뀌는데 언제? 여러분, 스데반의 등장이죠.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등장하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점점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에서 북아프리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발단된 초대교회의 이 핍박이 이방인과 주변 지역, 주변 국가로 이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스데반 집사가 이방인과 이방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 회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에 구레네인들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시몬. 구레네 시몬. 거기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던 도시인데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로 세상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길리기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이지요? 그렇죠. 길리기아 다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 길리기아 역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의 본고장에서 자란 사람으로 세상 학문에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학생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아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으로 아마 박사학위가 서너 개쯤은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길리기아에 온 사람이, 거기서 온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스데반 집사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똑똑한 바울과의 논쟁에서도 밀리지 않은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가 나오는데, 아시아는 오늘날 말하는 튀르키예, 여러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하고 뭐래요? 논쟁하고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이 장소가 회당이죠, 회당.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어 자국으로 돌아와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언어 소통이 안 되고 문화 충돌이 있고 소통의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헬라어를 써가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이 회당에 따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국어는 히브리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람어를 썼는데 헬라파 디아스포라인들은 이 아람어를 잘 모르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헬라어로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인 이 스데반도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기에 이방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뭘 했어요? 헬라어로 논쟁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탁월하게 토론을 잘했으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요, 못 당해요? 당해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여러분 스데반의 그 탁월함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대화가 밀려. 하는 것마다 딸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게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스데반과 논쟁에서 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자기들 앞에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기들이 들었다. 그럼 그렇게 공회에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사서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주 비겁하고 질 나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한 사람의 증인만을 가지고는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유대 율법 가운데 어떤 재판을 하거나 진실을 밝힐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믿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구나 저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고 싶겠지만 안 믿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거 믿어주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단과 여러 명의 거짓 증인들이 악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율법을 악용하고 그 사회의 신뢰성과 안정을 깨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사람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여러분 뭘 먼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증인들이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듣겠다, 그걸 내가 보고 들었다, 이 거짓 증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뭘 들어요?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돌을 들고 쳐서 그들을 죽이는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증인들이 참 악하고 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안타깝게도 그냥 자기 앞에, 여러분 자기 앞에 떨어지는 그 콩고물 먹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함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죽든 살든 나에게만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어떻게든 나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뭐든 받아먹어 어디든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 팔아먹더라도 내 주머니만 채우면, 내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 증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뇌물 같은 선물 받고 밥 몇 번 얻어먹은 것 때문에 체면까지 던져버리고 자기 시리와 이권을 따라서 아주 비겁한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쳐버리고 선물과 뇌물로 인해서 믿음까지 팔아먹고 그렇게 쌓아온 신의까지도 저버리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여러분 거짓 증인들과는 여러분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이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은지 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거짓 증인들에 속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스데반에 속하는 사람인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의 모습에 가깝지 않은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스데반의 모습에 가까운지를 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뜻 스데반처럼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스데반처럼 사는 게 참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돈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에 아무개한테 밥 몇 번 얻어먹은 적이 있고 뇌물 같은 선물을 받은 적도 있고, 자기 편 좀 들어달라고 조르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힘을 실어주고 동의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비극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 스데반의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좀 애매모호한 신앙의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과 같은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됐던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특징들을 몇 가지 잠깐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살필 것은 스데반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혜까지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들은요 다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충만이 아니라 늘 부족합니다. 맨날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좀 맡아달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고 늘 뺍니다.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아파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충만이 그들의 특징이었고요, 겸손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트렌드는 부족이에요, 부족. 말뿐인 부족인지 진짜 부족한 것인지 헷갈리는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잖아요. 부족한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요?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지요. 내가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집사들에게 비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 달라고,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그리고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거룩한 은혜를 구해야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예전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썩어빠진 감정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죠. 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문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으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민간에 행하니 이 말은 기사와 표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오늘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속회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고 속으로 모이면 자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 내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 나눔 가운데 자기가 만난 자기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요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이 껴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보여주는데 그 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도 못해요.
보여줄 삶이 없습니다. 왜? 살지 않으니까. 살아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힘 있는 척,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온갖 자랑질을 다 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해. 왜? 내 삶을 내가 아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이 영어로 여러분 사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할 때 보면 포수가 투수에게 뭐라고 그래요? 계속 사인, 뭐 이상한 손짓으로 사인을 줍니다. 여러분, 직구를 던져라, 커브를 던져라, 아웃사이드로 던져라. 여러분, 이런 사인을 보내는데 그게 사인 속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인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걸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표적과 기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기적과 표적과는 달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어떤 표적을 보기 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암 환자가 치료되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라고 그래요? 의심부터 하죠. 의심.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이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합니다. 그게 말이 돼? 그게 정말이야? 여러분, 예배당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아름답게 쥐어놓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안 놀라요. 어느 교회에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더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안 놀랍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 안 놀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나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치켜 세우고 자랑하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세상 사람들 그거 갖고 안 놀라요. 이런 사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보기 원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게 뭐냐? 뭘 보면서 그들이 놀라기를 원하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결하고 깨끗할 수가 있어.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야, 저 원수 같은 인간 평생 자기를 저렇게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 끌어안고 살아간단 말이야. 끝까지 사랑한다고? 야, 저 사람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우리랑 뭔가는 달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이라면 정말, 야,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인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좀 예수, 저 사람처럼 하나님 좀 만나봐야겠다.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관을 좀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모습을 좀 삶으로, 사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문님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여러분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말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저나 아내나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한 번은 부모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들이요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왜? 걔들이 이야기한 거하고 저희가 해석한 건 완전히 다른. 무슨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 아이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져서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즐겨 쓰는 이 줄임말 그냥 막내가 자주 쓰는데 걔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언어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노인들에게는 노인들의 언어로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언어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아카데믹한 그러한 언어로 복음을 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화할 줄 아는 여러분 센스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5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천사의 얼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사 얼굴 하면 뭘로 생각합니까? 티 없이 해맑은 아기의 얼굴, 아기 천사를 생각해요. 왜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천사하면 그냥 해맑고 밝고 여러분 이쁜 그런 얼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그 해맑은 아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얼굴에서 뭘 봤어요?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 닮았다는 것. 이 천사의 모습을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봤다는 건 얼굴이 티 없이 맑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위험이 있는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인데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그곳으로 가는데 롯이 성문 앞에서 천사들을 보고 뭐 했대요?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내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거야 했을 때 마리아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앞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그가 천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의 얼굴은 예쁘고 귀여운 얼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어떤 위엄과 영적인 권위가 있다면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위엄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분의 얼굴을 좀 5초만 찾아보세요. 5초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얼굴 같은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나이 40이 먹으면 자기 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 이만큼 믿었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 얼굴에서 뭘 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얼굴이 나와야죠. 80년 교회 땅 다 밟고 다니고 그냥 평생을 교회 땅 밟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 모습에서 예수의 얼굴이 안 나온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심술로 가득해. 그 얼굴 보니까 늘 억울한 표정이요. 그 얼굴 보니까 불만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아니면 그 얼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 밝은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에서 어떠한 매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보고 누가 예수 믿기 싶겠냐고요. 우리 얼굴이 스데반같이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권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신앙인도 아니죠. 여러분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대화도 잘 안 돼요. 천사의 얼굴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대화도 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좀 누리며 사심으로 여러분 삶과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